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그 능력의 손을 펼치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갈릴레아의 도시로 보내셨다. 그곳 이름은 나사렛이었다. 어떤 처녀한테로 보내셨는데 그는 이름이 요셉인 남자와 약혼한 여자였다. 요셉은 다윗 집안의 사람이었다.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한테 말했다. 안녕하세요. 특별히 사랑받는 마리아.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말에 몹시 어리둥절하여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두루 생각해보고 있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리아. 하나님이 그대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 그대는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이 예수는 크게 될 것이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의 조상 다윗의 임금 자리를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임금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의 왕권은 끝이 없을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한테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천사가 대답했다. 성령님이 그대 위에 내려오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휘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이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겁니다. 보세요. 그대의 친척 엘리자베스는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가졌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던 여자가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째입니다. 말씀하시고서 못하실 일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말했다.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한테서 떠나갔다. 이 즈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서둘러 산지에 있는 유다의 도시로 갔다. 스가랴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자베스에게 인사말을 건넸다. 엘리자베스가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뱃속에서 힘차게 놀았고 엘리자베스는 성령으로 가득해졌다. 엘리자베스가 소리 높여 크게 외쳤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받은 사람, 그대 뱃속의 아이도 복받은 아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한테 오시다니. 보세요. 그대의 인사말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 아이가 내 뱃속에서 큰 즐거움으로 힘차게 놀았어요. 복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여자는요. 그러자 마리아가 찬양했다. 높여드리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 뛰었네 내 영이 내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종인 나의 낮음을 굽어 살피셨기 때문이네. 아, 이제부터는 나를 복있다고 할 것이네. 모든 세대가. 나에게 큰 일들을 해 주셨네.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대대로 이어지네.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로. 그분의 팔로 힘을 드러내 보이셨네. 마음속으로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네. 권력진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들어 올리셨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셨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셨네. 그분의 막일꾼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한결같은 사랑을 잊지 않으셨네. 우리 조상들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였네.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위해서였네. 마리아가 엘리자베스 집에서 3개월쯤 같이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네, 오늘 읽은 1장,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에서는 이제
이전에 엘리자베스를 찾아갔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천사가 하는 말, 특별히 사랑받는 마리아,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마리아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겠지만 사실 이 말과 함께 주어진 소식은 마리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었겠지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직 정혼은 했지만 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당시에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 돌맞아 죽을 일인데 얼마나 그 일이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이름이 예수. 예수는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의 헬라어 형태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 구원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진 아이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에게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될 것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선언이 아주 어리고 아주 가난한 여자였던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한 13살, 14살쯤에 이제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는 때가 될 때 그때쯤에 이제 여자로 여겨지고 이 시점부터 한 남자와 약혼을 하고 약혼을 하면 1년 후에 결혼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다윗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마리아는 사실 아주 어렸던 여자였고 또한 가난한 여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시 사람들의 눈에 어떠한 일이 마리아에게 보였을까요? 쟤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저 여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요소가 없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 저 여자를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약한 그리고 가난한 그런 여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 경험, 또 뭐 잘 배운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겁니다. 자, 이 기록이 누가 갖고 있는 기록입니까? 예, 누가가 하는 기록이잖아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잉태되는지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정녀였던 처녀였던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성령으로? 아마 저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의사였던 누가가 이것을 믿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누가가 꼼꼼하게 쓴다고 했잖아요. 이 복음서를.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놀라운 일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로 쓴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알았기에 이 동정녀 탄생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우리의 신앙에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 예수님은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그 죄가 없이 태어나셔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에게 물려준 죄악된 본성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실 때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서 태어나야 하는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죄악된 본성에서 자유로워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이셨지만 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신앙이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녀가 잉태를 했다, 아이를 가졌다,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 마리아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믿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면서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이죠. 엘리사벳은 어린 친척이었던 이 마리아를 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힘차게 뛰노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어머니로 온 이 마리아를 보며 기뻐했고 그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의 이 마리아의 찬양은 마그니피카트, 그렇게 불리는 라틴어로 불리는 찬미이지요. 이 노래와 비슷한 노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불렀던 그 찬미와 거의 같은 내용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세상을 위한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찬미의 내용이 있는 것인데 이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노래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어떠한 찬양이 있는지, 자신은 어리고 약하고 가난했고 보잘것없고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기대치가 없었던 사람이었으나, 그리고 지금 자신이 잉태한 것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나오는 찬양, 그분의 칼로 힘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권력 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자신의 권력으로 억압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끌어내실 것이다. 부자들을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찬미가 마리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의 찬양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그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놀라운 찬양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하며 정리해 봅니다. 마리아는 어리고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사람들 눈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신을 통하여 세상을 위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입니다. 마리아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실지 기대하고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